인사합시다 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잘 알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모두가 잃어버렸다가 찾는 비유입니다. 이 중에 오늘 우리가 살폈던 이 비유는 흔히 돌아온 당자,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이 두 번째 아들의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돌아온 당자, 일명 돌탕의 비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에 대한 초점이 더 맞춰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본문을 조금만 더 깊이 상고해 보면 이 비유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지킨 첫 번째 아들을 향해서 주는 비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지 그 비유를 말씀하는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15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이러니까 이런 배경을 두고 예수님이 3절에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지금 이 비유를 누구한테 하는 비유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왜? 그들이 예수님이 못하시기 때문에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신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오늘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비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예수님을 당시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면면이 나오죠. 누가 예수님에게 나왔나? 세리와 죄인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세무서 직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세리들은 자기 나라를 팔아서 이 로마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매국노다라고 그렇게 취급을 받던 자들이 세리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폭리를 취해서 거기서 이득을 얻는 도둑놈과 같은 놈이다, 이렇게 여겨지던 자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죄인, 오늘 우리가 이게 죄인이라고 말합니다만 이 죄인이란요, 선천적인 질병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나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몸을 팔아 연명해야 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천적인 질병, 장애 또는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겨우 목숨을 연명하는 이런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나병 환자나 혈루병 환자 또는 장기나 장애인입니다. 장녀들요. 유대인들이 이들을 모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런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다니며 복음을 전한다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못마땅한 거죠. 어떻게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람이 이런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다니는지 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면 이렇게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가 잃어버린 양입니까? 바로 유대인 사회에서 죄인으로 취급받는, 매국노로 취급받는 이 세리와 죄인들, 주님 곁으로 나오지 못하는 자들,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죄인이고 이런 자들이 세리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당시 사람들이 전시하는 어부 출신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잘 아는 이들 가운데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마태라는 세리.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주 죄인이라 취급하던, 이런 매국노라고 취급하던 이런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죄인들이라고 규정하고 혐오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각종 질병에서 고통당하는 자들,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자기 몸을 팔아야만 겨우 생명을 연명하는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이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그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과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물과 은혜는 어디로 흐른다고요? 낮은 곳으로 흐른다. 하나님의 은총은 낮은 곳을 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낮은 곳에 계십니다. 우리는 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늘 위엄과 권능으로 그렇게만 통치하시는 것 같지만, 오늘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낮은 곳에, 어쩌면 오늘도 이 예배 공간 안에 가장 낮은,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늘 어쩌면 이곳에 오셔서 함께 이 예배를 받으시는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성령께서 계실 수가 없습니다. 물이 거꾸로 흘러갈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교만하고 오만한 심령에는 머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니까 요즘 아이들은 아니 물이 왜 거꾸로 못 올라가지? 얼마든지 동력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부자연스럽게 뭔가 외부에 동력을 하면 물은 거꾸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임하는 물은요, 위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인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면 스스로 뭐 그렇게 나 은혜 있는 채라고 교만한 마음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절대로 교만한 마음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높아진 마음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들만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자부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오늘 누가복음 13장 세 가지 비유를 들어 그들의 잘못된 신앙,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코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 예배를 잘 드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적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 세 가지 가운데 세 번째 비유, 이 두 아들의 비유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평가하고 있는 아들은 누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아들일까요? 집을 나갔다 들어오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버지 앞에 결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두 번째 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집을 나가지는 않았지만 집을 지키면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첫 번째 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아들입니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과 아버지 곁을 지키는 첫 번째 아들, 일명 돌탕이 아니라 집을 지킨 아들, 집탕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흔히 우리가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이 비유의 초점은요, 첫 번째 아들에게, 두 번째 아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돌아온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도 있습니다만 진짜 아버지의 마음은 이 첫 번째 아들의 마음에 더 큰 마음을, 더 많은 기다림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온전하게 주님을 알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지 말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쁨을 누리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본문 안에는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야말로 하나님과 말씀을 가까이 잘 지켰다라고 자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두 아들의 비유가 주는 핵심 교훈이라는 거예요. 집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고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너희들이 바로 탕자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여러분, 맏아들은 지금까지 어디서 무엇 했습니까? 밭에서 열심히 일했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다고요. 맏아들은 그야말로 부지런했습니다. 열심으로 일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맡기던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맏아들이 하루 일을 마치고 집 가까이 오게 되자 집에서 노래소리와 사람들이 춤을 추는, 그렇게 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갈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조용했습니다.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맏아들은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집으로 들어가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는 장남이고, 그리고 그 집에는 더군다나 자기 동생이 집을 나가고 없습니다. 그러니 집에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무슨 일이 생기면 얼른 달려가서 상황 판단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는 집으로 빨리 가지 않고 오늘 26절에 누굴 부릅니까? 종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묻습니다. 도대체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밖에서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그랬을까요? 그는 집에서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이렇게 노는 것을 보면서 직감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집을 나간 동생이 돌아온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그 집안, 이 둘째 아들이 나간 후로로 이 집안은 적막강산과 같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우울했을까요?
식사도 잘 안 하시고 둘째 걱정만 하셨을 겁니다. 집에 웃음이 싹 사라졌을 겁니다. 아버지는 동생 걱정에 늘 한숨만 내셨습니다. 그런 집안 분위기였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보니 틀림없이 동생이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불길한 내감은 항상 적중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동생이 생각했던 것처럼 돌아온 거예요. 그러자 이 첫째는 놓아여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와서 이 첫째 아들에게 애원을 합니다. 권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향해서 막 이렇게 불평하듯, 원불교파죠.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냅니다. 네. 자, 우리 28절 29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29절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기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사실은 이렇게 했겠어요. 그 아버지의 돈 유산 가지고 나가서 창녀들과 다 탕진해버린 저 새끼가 돌아오니 뭐 이렇게 아버지한테 지금 화를 내는 거죠. 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하는 거죠. 여러분, 맏아들은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을 다 털어놓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왜 차별하냐는 거죠. 동생이 잘못했으면 벌을 줘야지 왜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까지 신겨 주느냐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처사가,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런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당자가 하는 행동이 아니고요. 집은 나가지 않았는데, 집을 잘 지켰는데,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버지와 함께 일했는데, 그 아버지와 함께 일한 첫 번째 아들, 집을 지킨 첫째 아들, 집탕이 지금 아버지를 향해 쏟아내는 그런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럴까요? 오늘 이 이유 세 가지를 한번 살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 안에는 정말 이 첫 번째 아들, 집을 지키는, 집을 나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혹 이렇게 집을 지키는 첫째 아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첫 번째 아들은 이렇게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할까요? 첫 번째는 구원의 감격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상실해 버렸다고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격. 여러분, 성도가요,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이 있을 때 얼마나 즐거움과 감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얼마나 기쁨으로 순종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는 불교 대학을 나왔고요, 그러다가 그곳에서 CCC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그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늘 교회를 가고 싶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저는 청년회 때 한 6개월을 저 지리산 밑에 함량이라는 곳에 가서 그냥 6개월로 봉사를 할 만큼, 시간을 보낼 만큼 그렇게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 즐겁고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으로 가득 차고 얼마나 감사가 있는 그런 신앙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 과거 우리 교회 안에는 좀 무식한 것 같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점잖게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박수 치면서 오늘도 보니까 뭐 전도사님이 막 찬양하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본당 11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요, 어떻게 해요? 막 마음을 다해 찬양했잖아요. 다각게 열정적으로 박수 치면서. 목사님 설교할 때 뭐 이렇게 점잖게 했습니까? 저도 좀 점잖은 편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점잖게 하지 않아요. 강단을 치고 막 그렇게 설교를 뿜어내고 또 받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요. 교회 기도실 문을 열면 그 나이 많은 권사님들, 또 요즘처럼 젊은 분들이 권사가 잘 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연세가 좀 지긋한 분들이 권사가 되어서 그분들이 뭐죠, 막 때로는 방언으로 하고 막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 살려달라고, 휴전선 155마일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막 군대 간 내 아들을 지켜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교회마다 막 그렇게 부르짖는 뜨거운 기도 소리가 교회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밤을 지새우고요. 어쩌다가 한번 부흥회를 하면요, 내 교회도 아닌데 무슨 통합측, 합동측, 선보험,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지역에 교회 하나가 있으면 뭐죠, 그 교회에 그냥 사람대 가지고, 그것도 귀한 거죠. 주면 일주일 내내 그곳에 머물면서 함께 교회 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고 새벽이면 또 10시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까지 하루에 4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냐고요. 그게 무식한 것 같지만 구원의 감격이 있어서 그랬다고요.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어땠습니까? 아니 뭐 청년 주일학교 교사 할 것 없이 때로는 뭐 주일학교 교사가 막 직장을 다니면서 일주일간 휴가를 내고 나가서 동네마다 북치고 막 예수선당 불신지요,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얼마나 기쁨으로, 누가 뭘 이렇게 해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일하는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때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있었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이렇게 점잖게 변했지만요,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힌 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리는 모습이 다릅니다. 집안에 있다고요? 집을 나가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요? 아닙니다. 그런 의인의식 전혀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힌 사람은 충성을 다하고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진실되게 고백하는 거죠. 나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할렐루야. 구원의 감격이요. 그런데 어느 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구원의 감격이 다 사라지고 나면 참 이상합니다. 사늘하게 식은 숯불과 같아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10의 1조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합니다. 오늘 집을 나가지 않은 이 첫째 아들처럼. 그런데 뭐죠? 마음속에는 지금 말만 안 했지, 하나님 지금 한번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막 마음에 있던 것,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자식은 이러냐고,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느냐고 막 말을 할 그런 기세로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리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요. 오늘 이 둘째, 첫 번째 아들이 이런 모습이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 구원의 감격은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요, 여러분 이거 적어서 좀 더 매끄럽게 순화하고요, 예쁘게 그냥 점잖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까라고도 몇 번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나가는데 뭘 내가 여기서 폼을 잡는다고, 뭘 내가 강단에서 예의를 차린다고요. 아니에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만약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다면,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열정이 회복된다면 어떤 모습이라,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 구원의 열정이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그런 찬양을 드린다면, 오늘 나는 본분을 다 한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나요? 정확하게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이들은요, 10의 1조를 얼마나 정확하게 드리려고 했다면요, 조농사 같은 것, 이런 것은 농사를 짓지 않았대. 왜? 막 조 숫자를 다 헤아려서 100개 나오면 90개는 자기하고 10개는 드릴, 그만큼 정확하게 10의 1조를 드렸으니까. 그런 농사는 아예 짓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럴 만큼 10의 1조 정확하게 했습니다. 일주일에요 3번 이상 금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길어귀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까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없던 게 아닙니다. 10의 1조 안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제사 드렸습니다. 문제는 뭐죠? 그 안에 감격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행위도 있었고 수고도 있었고 이단을 쫓아내는 정통 신학도 있었고, 그 이단들이 공격하는 공격 앞에 끝까지 참아내는 인내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야, 너 하나 고칠 것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네 무슨 사랑?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처음 사랑이 뭐예요? 구원의 감격이죠. 네?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정확하게 44조입니다. 1년 44조니까 그렇게 왔는지, 아니면 장로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설교하고 예배를 지금 드리는지. 저와 여러분 안에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아들이, 첫째 아들이, 집을 지켰던 이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를 향해서 대노했던, 불평했던, 원망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는 가치의 중요성을 혼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의 중요성, 뭐가 중요하냐고. 뭐가? 여러분, 생명과, 다시 말하면 영혼의 가치와 물질의 가치를 혼돈해 버렸습니다. 현대인들은 물질의 가치를 생명의 가치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돈이라면 윤리도 도덕도 인격도 다 포기해버립니다. 심지어는 뭐죠? 생명까지도 죽이는 돈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물질을 영혼의 가치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긴 그런 모습이 곳곳에 드러납니다.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려 늘 무덤에 거하며 고통받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명해서 나가라 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구합니다. 만일 우리를 쫓아내려면 지옥불에 그렇게 보내지 말고 돼지 떼에 들여 보내달라라고 그렇게 강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자 이 귀신떼들이, 군대 귀신이라 그러잖아요. 이 귀신떼들이 돼지 속으로 막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 따라서
호수에 빠져서 몰사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목도한 돼지치는 이 주인들이 동네로 들어가서 막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진짠가? 그리고 귀신이다, 귀신 들려, 군대 귀신 들려서 고통받던 이자가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런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하러 왔다가 이 사실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는 고침을 받았고, 그 치던 돼지떼 2,000마리라 그러는데 이 2,000마리가 뭐죠? 물가로 들어가서 다 빠져 죽은 것을 보고는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동네, 근방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나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서 뭐 하라고요? 떠나달라고, 떠나달라고. 여러분, 왜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일을 목도하고 구경하러 왔던 이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뭘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동네에서 떠나가라 그랬을까요? 자기 집에 있는 재산도 뭐죠? 손해볼까 싶었어요. 그 한 영혼이, 고통받는 영혼이 구원을 받은 그 영혼의 가치보다는 돼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물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 했던 이 아들도 살아온 동생,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이 동생의 영혼보다는 뭐죠? 그 아들이 나가서 당전에 뿌린 재산이 훨씬 더 지금 자기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집을 나가지는 않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가치를 매길 수 없는 한 영혼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첫 번째 아들은 지금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들은 무엇을 계산하고 있는가 하면 둘째가 돌아온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는 거죠. 그가 잃어버린 재산이 얼만데, 다 써버리고 왔는데 그놈이 돌아온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인가. 여러분, 교회가요 무엇을 가치롭게 여기는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가 가치 기준 설정을 잘못하면 정말 중요한 것을 망각하고 맙니다. 간혹 이 교회들 가운데요, 건물을 짓고 시험 생기는 교회들을 참 많이 봅니다. 교회 지었는데 새 건물에 왜 못을 박내하는 거죠? 야단을 칩니다. 학생들이 와서는 뭐죠? 강단에 올라가서 막 춤을 추고 하면 장로님들이 뒤에서 저게 뭐냐고, 지금 어떻게 돈을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지은 강단인데 저기 올라가서 저렇게 더럽히고, 예? 강단을 망가뜨리냐고 막 야단을 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청년들이 얼마나 상처를 입을까요? 왜 그럴까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니까요. 가치의 중요성을 본다니까요. 뭐가 중요한데요? 뭐가 중요한데요? 새 건물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건물을 세우는데요? 교회의 가치는 건물도 아니고 재정도 아니고 직분도 아닙니다. 교회의 가치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인정하십니까? 교회의 가치가 생명으로요?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지금 집에 머무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도 좋은 직장 다니면 아무런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 그건 영혼의 가치보다 물질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제 두 딸이 있습니다만 늘 기도합니다. 이 두 놈이 물질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중요시하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자녀로 성장하라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누가 말한 것처럼요, 자식하고 골프는 마음대로 안 된대요. 요즘 워낙 골프를 많이 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 자녀가 신앙 밖에 있는데 밖에서 방황을 하는데도 눈물을 한번 흘리지 않는다면,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여전히요 물질을 영혼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내 자녀의 영혼,
우리 구역의 한 영혼, 우리 교회의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마음이 없으면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 지금 말씀하신 이 집안에 있으면서 예배를 잘 드리면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첫 번째 아들과 우리가 동일한 자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왜 아들이 집을 나가지 않은 지킨 이 첫 번째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할까요? 원망할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효자입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식이 효자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집사님이 여러 분 있더라고요. 날 아버지한테 뭐 조금만 전화해가지고 전화 안 받으면 아버지 어떻게 됐냐고, 엄마 어떻게 됐냐고. 그 효자죠. 아버지 마음을 알아보고 살피는 거잖아요. 얼마나 효자. 나보다 정말 나는 목사인데도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잘 지내냐고. 불효자죠, 불효자. 사실은. 근데 이런 아들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참 감사해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가 믿음이 좋은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 설교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성도는 설교를 듣는다라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성도입니다. 아멘? 뭐가 그렇게 목사 타이틀이 중요한데요? 노회장 타이틀이 총회장 타이틀이 뭐가 그래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집에 있는 첫째 아들이나 똑같죠. 그래서 설교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입에 막 거품을 내면서 지금 입이 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좀 알아달라고. 내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오늘 31절 32절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지금 자기를 오해해서 격하게 반발하는 이 아들과 계속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끝까지 설득을 합니다. 이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3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뭐라고요? 얘야라고. 얘야. 이 얘란 말은 아가야라는 말입니다. 다 큰 아들에게요, 아가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왜 시아버지가 이제 시집을 온 그 며느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가야. 왜요? 그 어색한 어떤 느낌을 파괴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으로 뭐죠? 아가야 그러잖아요. 지금 다 큰 아들한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아가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31절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 것이래요. 옆 사람한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다 당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 당신 것이라고요.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죠? 조금 뭐 하나 없어지고 뭐 있던 것 좀 있던 건강 좀 뭐가 물질이 좀 아니 그게 원래 내 것이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얘야,
너는 나와 함께 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네 거다. 그러면서 오늘 32절 마지막에 뭘 아버지가 즐거워합니까? 뭘 아버지가 기뻐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네 동생,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영혼입니다. 우리가 왜 다음 주 그냥 폼으로 대신자 초청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자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이 마음 없는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는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얘야, 내게 다 네 거다. 저 죽었다가 돌아와야 될 영혼들, 그가 돌아올 때 내가 춤추고 내가 기쁘지 않니? 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나를 향해 구원의 감격을 잃고 가치의 혼돈 속에 살아가는 나를 향해서 얘야, 너 다 가졌다. 함께 잃어버렸던, 내가 잃어버렸던 그 영혼 다시 찾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꼭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영혼들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먼저는 내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정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아버지께로 돌려드리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여 주시니